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준비되신 분들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었고, 이것은 그 구약적 배경으로서 신명기 8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실 때, 자 여기 누가 누굴 시험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실 때 만나로 먹이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참 이스라엘로서 이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게 핵심 메시지였어요. 자, 오늘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시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사건, 즉 만나 사건과 연관이 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정반대입니다. 누가 누굴 시험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 그게 마사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 역시 단순히 예수님의 개인적 경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명예욕, 권력욕, 이런 걸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험,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유혹은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이거를 몰라요. 이 시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시험을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간혹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것은, 너가 여기서 이렇게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심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된다면, 야 봐봐,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너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메시아로 인정해 줄 거야. 그런 능력을 좀 한번 보여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구도 이 시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 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탄의 유혹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는,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면 요 시편 91편이거든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괜찮으시면이 아니라 꼭 한번 이 시편 91편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멋진 시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참 이렇게 멋지게 노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마귀가 인용하고 있는 이 구절이 가장 멋진 구절 중 하나거든요. 뭐라고 말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죠? 시입니다. 시. 이게 중요해요. 이 시를 여러분이 너무 멋있다고, 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아파트에서 좀 지붕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예, 그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세요? 분명히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믿음인가요? 그건 무모함입니다. 무모한 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이런 무모함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경우는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마치 이런 무모함을 진짜 믿음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시는 시로 읽어야지. 시를 산문으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아시겠죠? 시를 산문으로 읽으면 죽어요. 뛰어내리면 안 돼요. 왜 죽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무지해서, 무모해서 죽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믿음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시험을 과거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서 하나님 앞에 물을 요구했을 때 이런 시험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 이 역사적 사건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누굴 시험해요?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인용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순종하심으로써 그 순종의 온전함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루신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증명돼요? 뛰어내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될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이 날 받들어 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정말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해주세요. 가끔 그런 기도 드려본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시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 자체,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태도, 마음의 자세에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둘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면서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그 증명을 요구하는 것, 좀 강하게 말하면 그 증명을 강요하는 것. 자, 제가 지금부터 뛰어내릴 테니까 하나님 정말 존재하신다면 저를 떠받쳐 주셔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게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를 간구하는 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제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저에게 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뭐를 증명을 강요하는 것, 이 둘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사 사건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정말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저희들에게 물을 좀 주세요. 이렇게 이들이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해요.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 우리가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체를 의심하면서 자기들이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명해 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그런 기도,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기도, 그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면서 불신앙에서 나오는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해달라고 강제하는 그런 검증을 요구하는 이 두 가지는 잘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행한 유혹은 이 두 번째 것이라는 뜻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뭔가 엄청난 표징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순종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뛰어내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연약한 기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수시로 이런 식의 기도를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저도 잘 압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저의 약한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 증명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100%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을 이기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바로 그 유혹이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뛰어내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